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악한 영은 어디까지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에는 정말 사탄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붉은 영으로 묘사된 사단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바로 알아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사탄은 참소하기를 그치지 않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하반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했습니다. 사단의 언어가 가진 의미는 바로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어의 의미는 사단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 특기는 우리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주 특기는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것,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소하던 자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참소하는 자라는 현재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계속 현재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음성은 다 사탄의 것입니다. 절대 그 사탄의 음성에, 그 미혹하는 음성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되 특히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한다는 것은 가장 사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되는 말을 하거나 말을 지어내는 것이나 나쁜 말을 전달하는 모습은 추호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 중에 항상 사단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우리는 잘못된 말의 해악성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참소하기를 그치지 않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가 쫓겨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또 하나는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는 삶, 이것도 역시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좋은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즐거워하는 삶, 이 세 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부터 살펴보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한계가 있는 존재일지라도 사단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인내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그 어린 양의 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진정한 평안은 세상적인 환경과 거의 상관이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평안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생겨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삶, 첫째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형제는 죽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첫째 무기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무기는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은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기쁨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사단 마귀가 결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스데반 집사님께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기뻐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면서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 안디옥 교회 출신의 성요한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분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죄로 그는 황제 아르카디오스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를 처음 잡아 신문할 때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너를 집에서 처방해 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자 크리소스톰은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의 집이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겠다고 하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님, 그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를 감옥 독방에 넣어 고독하게 죽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늘의 존재를 해할 수 없었던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적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마귀가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다가 혹시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벌벌 떨었던 것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사탄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아버지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그런 위협은 정말 스데반 집사님 모습처럼 크리소스톰의 대답처럼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또 기뻐하는 삶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